이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면서 또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주를 하늘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바다들과 인가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랑도 음바가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인이 이름을 믿음 뿌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참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모두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6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시고 또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욕망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며 또한 그것을 자유라 부르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로 혼란스러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분명한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감사와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 속에 놓인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의 자비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힘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넘어져서 상처받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걷는 모든 땅, 밟는 모든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겸손히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저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적 구원의 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여정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는 그 인생의 길을 걷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누구네 집에 모여도 그것은 교회예요. 들에 모여도 교회입니다. 강가에 모였어도 교회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누구네 한 방에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잘못된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아니면 가게 되더라도 뺑 둘러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가려면 그 길로 가는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가 가려면 그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운전하시는 분들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차에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 가면 가장 빠른 길, 가장 편안한 길로 그렇게 갑니다. 내비게이션도 좋을까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사투리로 안내해 주시는 분, 어떤 때는 뭐 여자 목소리로 안내해 주시는 분, 어떤 때는 뭐 그냥 무서운 사람 목소리로 안내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밀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 구원의 길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구원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아무리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성경적 구원의 길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 구원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경적 구원의 길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내면적 변화인 회개와 칭의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인 선행하시는 은혜를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하시는 은혜, 선행은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선행하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선행하시는 은혜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정신없이 죄와 사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것 즐기면서 많이 누리면서 그런대로 괜찮은 삶이라고, 문제없는 삶이라고 그러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삶의 특별한 순간에, 충격적인 순간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는 순간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순간에,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내 인생을 왜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이 나중에 허무해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확 찾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선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이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경적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성경적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를 살펴보면 회개는 먼저 나의 죄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잘 감추어놨고 잘 포장해놨고 드러나지 않게 잘 숨겨놨던 내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 내가 무슨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 나는 또 어떻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내가 내 속에 꼭꼭 감춰놨던, 깊이 숨겨놨던,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이 아는, 아니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죄성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공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보이는데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한 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혼동해서는 안 돼요. 후회와 뉘우침은 뭡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거고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종의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두려워서 믿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믿음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거 보지 않고 그 믿음 하나 바라보시면서, 그래,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줘. 내가 내 자녀라고 인정해줘. 내가 너의 모든 죄가 없다라고 내가 너를 인정해줘.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받으려고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내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기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충성해도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기뻐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아직도 저는 부족한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녀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뭔가를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받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내가 뭘 한들 그 사랑에 갚을 수 있는 것이며 뭘 한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나는 은혜의 빚진 자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토록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본능, 우리의 감정의 충족과 세상의 유혹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은혜는 예전에 그렇게 좋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던 세상의 죄와 유혹이 이제는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거기서 호적거리면서 그것을 누려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적 구원의 길로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일이 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야, 이 즐거운 걸 놓고 이 즐거운 걸 버리고 이걸 포기하고 그 길로 가? 세상 미련하다.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분토처럼 여긴다.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가말레의 학풍의 사람이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성경적 구원의 길로 걸어가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쓸데기 없어. 분토처럼 여긴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참다운 복이 있길래 내가 이 길로 간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호적거리면서 말라 없어질 그것들을 움켜잡으려고
그걸 가지려고 누리려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저들은 아직도 사망의 그 길에서 헤매이고 있구나.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 좋은 걸 전해야 될 텐데, 내가 가서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돈을 꿔서 빚진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길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그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활활 타오르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든 아직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든 지혜가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뭔 빚을 그렇게 졌길래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 구원의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이 길이 너무나 좋은데, 이 길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빚졌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니 아직도 이 길로 들어오지 못한 채 아직도 헤매이고 있고 아직도 그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길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화의 은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기뻐했어요. 예전엔 내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기뻐했어요. 내 감정이 채워지는 것, 감정의 본능대로 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이걸 기뻐하는 게 성화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에, 지금은 평준화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별로 이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들마다 순위가 있어요.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등 되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분이 이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여져요. 아이들 공부하라고 다그쳐야 되고, 부모님들 성화, 또 부모님들 또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차서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 걱정으로 막 이렇게 쌓여져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신부하는 교회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니까 막 성가대를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것저것 봉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피면서, 제가 그 학교 아이들 예배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갔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손수 아이들 먹을 그 간식, 이제 점심시간 때 저녁 먹기 전인가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애들 도시락을 하나하나 다 손수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아이들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관용, 즉 너그럽게 인내할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복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여유가 있을 수 있죠. 너그러울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가장 복된 걸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상황에도 늘 이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환경이나 여건 따위에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변화되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과 우선순위와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복음화되게 될 수가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비밀,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할 수 있는 거야. 마가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변화되니까 초대교회가 변화돼요. 초대교회가 변화되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저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저 사람처럼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내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내 힘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뒤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직접 성경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뭡니까? 회개와 칭의를 통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고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즉 성경적 구원의 길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것까지,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 더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웃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게 유익을 주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만족을 주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채워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을 따져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내게 악하게 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저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에 못을 받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주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 완전한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이웃들에게까지도 어떤 계산이나 어떤 이익을 구하거나 어떤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사랑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길에 가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다니.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보기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만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옛자들이 다 죽고 예수로만 내가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주님만 못 박혀서는 안 돼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의 옛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가득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회개와 칭의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화와 완전을 포함하는 외면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과정인 것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맨날 실패합니다. 맨날 넘어져요. 야곱이 그와 같은 겁니다. 자기 꾀로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나를 비우고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는요 맨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온전케 하셔서 그 성경적 구원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게끔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됐을 때 인생의 공허와 삶의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성경적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성경적 구원의 길, 회개, 칭의, 성화, 완전,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가는 과정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적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약한 것 있다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위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을 모르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사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 날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홍인옥 성도님 어디에 계신가요? 잠깐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하고 덕이할 우리 홍인옥 성도님 우리 평창제일교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이 재단에 굳건하게 내려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이 줄긴 했지만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와 기도는 박종숙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 강호성 권사님, 기도 윤선아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르게 세우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했던 것처럼 성경적 구원의 길을 잘 우리가 온전하게 걸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과정 47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통독 훈련이 6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평창제일교회 코로나 이후 준비 과정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웨슬리 전도대가 6월 10날 금요일서부터 재개가 되는데 웨슬리 전도대는 우리 지역의 장에 서는 날, 장날 그 장에 서는 지역에서 커피나 차, 음료수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일을 하는 전도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대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아니 꼭 매번 장날이 아니더라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원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김정원 권사님 또는 선교부장님이 이상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레위기와 함께하는 세일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20날부터 7월 1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레위기 1장서부터 20장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21장서부터 27장까지를 가지고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줄을 말씀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미리미리 날짜 준비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대신방이 6월 20날부터 속회별로 가정방문 신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과 상담을 통해서 대신방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올해부터는 가정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신방 때 늘 준비하는 대로 대신방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받고 싶으신 제목을 명시한 신방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다과를 이렇게 내시는 것을 다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비전 트립이나 또는 또 장학금으로 할 수 있는 비전 장학 헌금으로 그것이 뭐 몇천 원이 됐든 또 어떻게 됐든 액수에 상관없이 준비해 주시면 그걸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연합속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연합속회로 속회를 드렸는데 개별 속회로 6월 24일서부터 전환이 됩니다. 6월 17일은 준비관계로 연합속회 및 금요성령 집회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이 7월 첫째 주 7월 3일인데 맥주감사절만이 아니라 속회 선교회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7월 첫째 주서부터 교회 식당에서 주일 식사를 재개하겠고요.
또 속회와 선교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으로 예배드리셨던 분들, 결석하셨던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권면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7월 3일, 7월 첫째 주서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100%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를 그동안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드렸는데 7월 첫째 주서부터 1부와 2부로 변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하늘소리 찬양단, 예빈누리 찬양단 7월 3일, 7월 첫째 주서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입구에서 우리가 발열 체크하는 것은 당분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떡을 대접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무명으로 우리 성도님들 떡을 대접해드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떡을 드시면서 우리 대접하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창지방 교역자회의가 6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도동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우리 교회 이창렬 성도님께서 평창군의회 군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한 것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군의원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군의원이 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군의원 되시라고 우리 인사하실 때 축하하시고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나간다고 인사드릴 때도 주일 1, 2, 3부 예배 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그 선거 바로 전날도 1, 2, 3부 다 나오셔서 또 인사드리시고 또 오늘 또 당선되신 다음에도 또 1부서부터 다 나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셨어요.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잘 해나가실 줄 알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기쁜 소식인데 우리 유계준 집사님, 김상순 권사님 따님이 김포시의회 또 시의원으로 또 당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셨는데 우리 박수로 축하해 드릴까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이상근 권사님, 이정근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